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주의에 빠져서 속물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과 또 많은 공동체, 더 나아가 심지어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다시 찾고 회복시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황폐되어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찾아서 우리는 다시금 깨끗해지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누구에게나 그 마음의 바람이 간절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적어도 교회가 세상과의 경쟁력은 깨끗하고 선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들과 우리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하지도 개념짓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지 않는 자들의 편에 우리가 서서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해야 합니다. 속물로 변해져 버린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람 교회가 간절히 바라기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희망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부활 직전에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던 일들을 통하여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3일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처음 한 번, 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각오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적 예언이 성경에 많이 담겨져 있고 선언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 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들 그것을 의지하며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까? 그냥 오늘은 오늘로 족하게, 오늘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그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예고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자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준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지 믿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과 21절에서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을 놓아주시고
한 사람은 좌편에 나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지간으로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이 한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예고하시는 그날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살로메라는 이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도하였던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에 마리아와 함께 향품을 가지고 갔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살로메에게 무엇을 너가 원하느냐 구하느냐라고 묻자 그 여인 살로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나라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라고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었나 봅니다. 그러니 그런 소망을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소망할지라도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가볍게 여겼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의 나라가 오면 이 살로메조차도 전제를 분명히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면 자기의 두 아들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야 될까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 말씀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달라는 호소는 하고 있지만 정녕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어쩌면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바랍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의 성공도 이루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허망한 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주의 나라가 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원리로 이르게 되는지 사실 잘 알고 있었을까 의심스러운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도 똑같은 세상의 원리대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만약 차별이 있고 계급적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행복하게 고민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차별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천국에서 좀 아주 그렇다면 참 그것은 저는 여러분 오늘 좀 앞서 나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의 상급이 쌓일 것이라고. 저는 그 말에 원론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믿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적어도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것이라고 여기는 행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하는 어떤 조건에 대한 충족사항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여서 행하는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욕망스럽게 탐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종이다. 나는 주님 앞에 하염없이 큰 은혜에 빚진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일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안다라면 그렇게 탐욕스러운 요구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마저도 세상적인 지위와 세속적인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였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자기의 젊음, 자기의 재물,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고 했던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그거 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청년은 예수님 앞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주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재물이나 권력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살로메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들이 그냥 그 자리만 탐하지 말 것이며 그 자리에 정령 이루고 싶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된 의미조차도 모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들이 그냥 말이 유수처럼 흐르는 그런 기도보다는 진실함이 고백되어져 있고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지금 당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헌을 내뿜는 그 기도보다는 아주 작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애쓰는 그 간절함의 문구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신행에 대한 이 무지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냅니다. 욕심은 내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향기로운 잔도 편안히 마실 수 있는 잔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셨던, 그리고 마셨던 그 잔은 쓴 잔이었고 수모의 잔이었고 조롱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 맺힌 죽음의 잔을 고통스러울지언정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잔이 지나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께 우리가 다짐하는 기도가 너무 쉽게 고백될 때가 참 많습니다. 꼭 그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고백하고 결단했던 기도 제목들 잘 안 이루어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얼마나 그것이 힘겨운 일이라면. 그런데 우리들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은 차라리 제자들이 고민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제자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은 다 잘합니다.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내게 이런 책임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교회에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극히 드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의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찌 보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까짓 것 대수롭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반응하며 얼마든지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얻는 자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려라.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훗날 어떻게 됩니까? 더러는 참수형을 당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더러는 창에 찔리고 사자밥이 된 이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그 잔을 마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되기 이전의 삶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그것을 다시금 깨달아서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 수모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 말씀을 조금은 그들은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그때와는 다른 때를 살아가고 있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아직은 추상적으로 명료하지 못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태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잔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과 때로는 손실을 경험해야 되는지 우리는 수차례의 경험을 통하여 수많은 삶의 날들을 통하여서 익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더 신중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좌우편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은 내가 잔을 마신 대가로 요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저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나라와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권력을 잡게 되면 그 대가로 공신들에게 높은 자리를 줍니다. 거기서 비조직적으로 나타난 이들이 낙하산 인사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권력에 가까울수록 권력자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자의 잔을 받아 마시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사람들 여기는 경우도 더러 발견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타다에게 퍼져 있는 세상의 이치가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가치를 확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국은 세상과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은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격을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우고 그 대가로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라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이들이 높고 낮음이 없이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곳이 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그 둘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very angry, 매우 경노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자야 되는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이해관계가 또 이해성이 떨어질 때 그런 모습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고 싶겠죠. 교회에서도요, 그와 같은 욕심을 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를 가로채듯이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못하지만 자기들도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왜 저 두 사람을 두고 저 어머니는 저럴까? 아마 극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당신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자리 다툼을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자들에게 영생복락의 큰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큰 자라고 여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녀도 보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애쓰는 자녀들을 본 적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세 자녀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아끼는 자녀가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결혼하여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은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시던 그날 그 시간에 페이스북에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시를 올리시더라고요. 그 문구를 보면서 아버지 이제 하늘로 가셨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순간 정신을 알기 때문에 비록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추모하며 지금도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겨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녀의 삶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내가 당장 죽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인데 너희들도 뒤따라야 할 것 아니니 그러니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거라 라는 이 메시지 앞에 숭고하게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면서 그 숭고한 정신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살롬의 두 아들을 향하여서 좌우에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을 향하여서도 포함하고 나머지 있는 경노하고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리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6절,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치와 방식과 원하는 바램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은 더 섬김을 베푸는 사람이고 낮음을 향하여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으뜸이 되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상전 중에 상전이 되길 원하는 세상의 이치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모두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려고 심지어 비열한 방법까지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으뜸이 되려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으뜸인 사람이 절대로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사람은 섬기기는커녕 도리어 섬김을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이치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의 나라는 다릅니다. 주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일수록 많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종이 되길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목사일수록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은 사람일수록 더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마저도 이러한 모습을 띠지 못한다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구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나라가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원리를 세상 가운데 기준과 원칙으로 제시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정말 정직한 신앙으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원리, 그 삶의 질서가 바로 섬김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원리는 섬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섬김은 종이 되어 섬기는 철저한 섬김을 의미한 것이고 그런 자가 바로 큰 자라고 예수님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늘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치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와 복음의 정반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섬김을 3가지로 요약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섬김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말구에서 나셨습니다. 가장 천한 낮은 자리에서 인생으로 출발하였고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높여 칭송하며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 행하셨던 일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준 그 일만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있었던 것이 세족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 땅에서 손님에게 가장 먼저 극진히 대하는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 내 손님이 오면 그들에게 정성스럽게 그 집사람이 발을 씻겨줍니다. 왜? 옛날에는 맨발로 다닐 수 없으니까 샌들과 같은 형식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니 먼지가 얼마나 발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손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손님에 대한 예우가 정성스럽게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더러는 종들이 그 일을 행하였지만 내가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라 여길 때는 그 집 주인이 직접 손님을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씻겨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성껏 씻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발가락 사이로 예수님의 손가락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더러움을 씻겨주었던 것,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때 묻은 발을 씻겨준 것은 우리 인생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의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시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낮은 곳을 향하여 언제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큰 자가 되려고 높은 곳을 지향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랜 여행에 지쳐서 너무나도 발이 피곤하고 더러워져 있는 그 제자들을 그 피로감에서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다. 무릎을 꿇어서 겸손하게 낮아짐을 지향하셨다라는 것은 먼저 배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없이는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 배려가 없이는 낮은 곳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을 씻어주었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씻겨주면 하는 걸 지켜봅니다. 어떤 눈으로 보나. 그래서 내가 한 번 제스처를 취했는데 사람들이 반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고 높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두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그 배려를 통하여서 섬김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이라는 것은 희생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에너지가 소비되어 갈 때 그 소비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것이 선한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희생하지 않고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배를 영어로서 표현한 교회들이 많은데 보시면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옛 구약 시대에서 찾아보면은 sacrif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service is sacrifice. 예배는 무엇인가? 서비스, 봉사, 섬김인 동시에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도 거룩한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감사함이 없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서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시간, 내 물질,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 이것 또한 희생인 것입니다. 섬김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고상한 철학과 사상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섬김은 내 소유를 희생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섬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28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자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에 희생하시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희생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9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샬롬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기를 당신의 우편에 좌편에
있게 하소서라는 결과론적인 요청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배려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희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랑 가족 여러분,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은 힘이 세거나 지위가 높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희생하여 섬김의 도를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도를 다하는 주의 나라에서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